할렐루야. 수요일 오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만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간과 공간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찬양팀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큰 기쁨이며 감격되게 하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가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성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잇대어져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며 더 나은 부활을 살아내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감으로 감사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모든 우리 은성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중보기도학교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서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여야 하며 중보기도를 참여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간증을 하는 노은자 원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질 수 있는 복된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과 의료와 종교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되게 하시고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흥을 멈추지 아니며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주의 몸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목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귀한 부교육자들에게 함께하셔서 동일한 마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일하며 수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능력으로 온전히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든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원과 임직자들 또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어서 꽃이 피듯이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기적이 다가올 것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나아오며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208목장지기 노원자 권사입니다. 오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의 중보기도를 통해 구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소개하려 합니다. 나에겐 2살 많은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안교회를 다니며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고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빠는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는 겁이 났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고 그가 다니던 교회에 중보기도 요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중보기도 사역이 아주 잘 되어 있던 교회였습니다.
오빠는 위독했기에 119 기도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은 제게 긴박한 마음을 주시며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오빠의 병실로 가게 하셨습니다. 나는 오빠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내 속에서 찬송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찬송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됨을 감사해요. 2시간 정도 찬송한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깨어났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오빠는 깨어나서 엄마,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한없이 울며 내가 열차인지 기차인지를 타고 가는데 세 정거장만 더 가면 이 세상이 끝인 거야. 그런데 어디선가 너무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며 은빛 가루가 막 쏟아지는 거야. 의학적으로 오빠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프지 않다고 진통제 펫지를 붙이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20여일을 더 살았고 그렇게 굳고 거부하던 교구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며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고백했고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신 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길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이번 릴레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공동체 예배를 통해 왕이심을 선포하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성도들을 통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실 뜻을 갖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며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란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중보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 뜻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과 같은 기도자가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중보기도학교 마지막 시간 네 번째로 우리 함께 모였는데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간증해 주신 것처럼 중보기도는 귀한 믿음의 역사, 또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그런 귀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중보기도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실 거죠? 중보기도 헌신자 신청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거든요. 중보기도 헌신 신청서가 몇 장 들어왔냐 그랬더니 10장 들어왔대요. 아니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 10장밖에 안 들어왔냐. 제가 그랬는데 여기 10명이 다 있네요.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여러분 우리 권사님 간증해 주신 것처럼 기도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로부터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바라는 건 요행이죠, 요행. 우리 교회가 기적의 교회가 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기도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학교 벌써 4번째 시간인데 일단은 이번 중보기도학교는 제가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중보기도 헌신자가 이렇게 없을 줄이야. 제일 실수입니다. 제일 실수. 뭐라고요? 맞다고요? 앞으로 신청하실 것 같다고요? 중보기도 헌신의 자리에 신청하셔야 돼요. 6개월간 일주일에 1시간 중보기도 헌신 할 겁니다. 일주일에 나는 1시간씩. 6개월이면 365일의 절반이니까 182.5일이죠. 26주. 그동안에서 내가 26시간만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자리를 지키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순종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스바 기도회가 없습니다. 중보기도학교 오늘까지는 좀 강의에 집중하고 다음 주부터 미스바 기도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저희가 좀 천막 설치하고 몇 가지 작업들을 할 텐데 주일에 일부 예배 오실 때부터 주차장 사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버이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기 교회 앞에 있는 서일대학교 주차장, 그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또 큰 길 나가시면은 대림 이편한 세상 있는 쪽에 율린 주차장 두 곳을 이용하시는데, 본인이 좀 젊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멀리 가시고, 안 되겠다, 난 걸을 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대학교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차단기가 열려 있을 거고 우리 교회 주차위원들도 계속해서 거기에 봉사하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 5월 1일에 여러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뭐 어린이날 행사에 할까? 그렇지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날은 다 어린이가 되셔가지고 사진도 찍으시고 좋아하는 말씀 손글씨도 적어가시고 그러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이들 간식도 많이 사주시고 또 같이 아이들하고 즐겁게 놀아주실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5월 1일 날 3부 예배 시에 유아 아동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교구 108목장 또 4여전도회에 계시는 우리 이정순 권사님 어머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 중에 있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12시에 출발해서 위로 예배로 다녀오겠습니다. 조금 멀어요. 경남 하만군이라서 함께 하실 분들은 또 미리 말씀해 주시고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좀 다녀오려고 해서 우리 저녁 예배 때 중보기도 학교는 하지 않고 저녁 예배는 우리 부목사님께서 대신 설교 말씀으로 전해 주십니다. 공식적인 중보기도 학교는 여기서 끝나고 또 저녁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중보기도 학교 함께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보기도 학교 4번째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때에 영적 유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공부로 부르신 것은 또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데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또 노원자 권사님 통하여서 귀한 간증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고, 또 함께 나눈 간증의 귀한 역사가 끝이지 않는 가정되게 축복하시고, 우리들 모두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중보기도학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24페이지 함께 펼쳐보시고 또 성경 구절 나눠드린 종이 옆에 펼쳐놓으시고 함께 중보기도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복습해야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거를 늘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사귐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5가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찬양과 감사기도, 두 번째가 회개기도, 세 번째가 청원기도, 네 번째가 중보기도, 다섯 번째가 묵상기도. 주여.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야지만 더 기도를 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멀리 계시기도 하지만 가까이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음성을 들었으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다. 동역하게 하신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이다.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 지연하시기도 하시고 또 거절하기도 하시고 다른 걸 주시기도 하신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이 죄, 이기심, 탐욕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응답을 막는 장벽이 돼서 여러분들 그 장벽을 다 무너뜨려야지 된다 말씀드렸고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꽃길만 걸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에는 고난도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응답인데 고난의 본심은 뭐라고요? 사랑.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주셔서 그 가운데 훈련하고 우리를 성장 변화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마음속에 다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자, 오늘 네 번째 시간 기도와 영성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기도와 영성 그랬어요. 영성. 영성은요, 그 옆에 적어 놓으세요. 영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영성이 뭐야? 영성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성은 간단해요. 영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 그래서 영성이 깊은 사람은요, 날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영성이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이 기도가 사귐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수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의 많은 것들을 배워왔지만 성경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도의 모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델들 우리가 몇 가지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24페이지 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모범 그러면 첫 번째 가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은 누구의 모범이냐면요. 기도의 모범 그럼 첫 번째는 예수님이죠. 가에 나오는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요. 둘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말로는 당신 청원 또 우리 청원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쓰면요. 첫 번째는 괄호 안에 하나님을 위한 청원
하나님을 위한 청원. 우리가 무엇을 구하냐면요,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요,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 있었으면 그 다음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청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구할까?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구해야 되고,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며 말씀드렸어요. 시험 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에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가 나오는데, 기도의 모범 예수님이었다면 두 번째 기도의 모범은요, 바울이에요. 신약시대의 바울.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의 많은 모습들을 알려줍니다. 근데 바울이 목회할 때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바울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저도 신방 가면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각 가정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나눠드린 프린트물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십시오.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감사.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은 감사다. 감사. 두 번째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무엇을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알게에다 동그라미 멈추세요. 바울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무엇을 밝혀달라고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뭐를 알 수 있냐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를 보게 돼요. 마음의 눈이 있으면.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요,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19절부터 보면은 이제 중반 이후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첫 번째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세 번째는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마음의 눈을 열어서 뭘 봤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능력이 무엇인지 이것을 기도하면서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교에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저의 진로 가운데 역사하사 좋은 직장, 또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배우자 되게 하시고,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구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먼저 구할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 자녀 그 속에 먼저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녀, 하나님을 아는 가족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그 다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잖아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소망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인지 아세요? 길 걸어가다 보면은 500m마다 하나씩 교회가 있어요. 근데 왜 은성교회를 보내셨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그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무엇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큰 기업의 사장님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중보기도 헌신자가 더 좋습니까? 솔직히 사장님이 좀 좋죠.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 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왕이면 그래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좋겠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은 달라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디서 영광 받으시느냐가 내게 제일 좋은 자리예요. 제가 나가서 하루에 100만 원 벌고 200만 원 벌고 300만 원 버는 그런 강사의 자리에 있는 것과 또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중보기도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중보기도 학교 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를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시느냐, 이게 제게는요 더 귀한 자리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제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께도 똑같죠. 여러분들 기뻐하실 그 자리가 어딘가 마음의 눈이 열리면 달라져요. 아, 이것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마음속에 소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내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구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죠. 근데 그때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에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9절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무엇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0절, 돈 많이 벌고 어디 잘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다섯 번째,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서 마지막에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여러분 교재 25페이지에 보면 6가지로 정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도록, 주께 합당하도록, 선한 일에 열매 맺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견디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기도였어요. 자,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장 9절부터 11절이죠. 거기서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 25페이지 교재를 보세요.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도록. 사랑이 있는데요, 사랑이 뭐와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열정을 만드네요. 사랑, 열렬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는요, 지식과 총명과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열정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열정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무식한 열정은 위험해요. 아시겠어요? 무엇인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열정은요, 핵폭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총명도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것, 지혜로워야 돼요. 무대포로 막 찌른다.
거기에는 꼭 충돌이 있고 잡음이 있고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되 사랑의 지혜와 총명이 있게, 그것을 꼭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세 번째,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그래서 바울은요,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 얻게 되는 것들을 교인들에게 기도하면서 중보해 줬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늘 신방 가서 좀 기도하면 먼저 영적인 것들부터 구합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일용할 것들을 구해요. 먼저 일용할 것들을 구하는 적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도요,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먼저는 영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것들로 믿음의 눈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 변화와 성숙과 균형 잡힌 기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모범이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나와 다른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 레벨이 낮은 기도인가? 다 남들을 위해서만 기도해야지만 그것이 성숙한 기도인가? 아니요. 나를 위해서도 구해야 돼요. 성경 가운데 가히 보면 창세기 24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죠. 그런데 이삭의 아내를 만날 때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숙제잖아요. 그 며느리를 구해온 것. 근데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나의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순조로운 행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지혜를 간구했다. 근데 솔로몬은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자신이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스스로. 기도, 지식은 내 지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도 여러분, 내 지혜를 구하는 것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교인들을 위한 기도,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26페이지 넘겨보세요.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했냐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또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지경들이 점점 넓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죠. 또 다 해보면 뭐 지혜만 구하는 건가? 아니면 순조롭게 형통하기만 구하는 건가?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이 돼요. 창세기 15장에는요, 아브라함이 자식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식 달라고. 여러분, 태의 열매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도 한나가요, 자식 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도 이제 엘리사벳에게 자식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사무엘상 1장, 누가복음 1장의 기도는 다 자녀를 달라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히스기야 1장에 히스기야 20장 죄송해요. 이렇게 말이 잘 헷갈리지? 열왕기하 20장 1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했냐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줄에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어디로 향하고? 벽으로 향하고.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벽을 보고 기도했다.
면벽기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행동은 그대로 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병 때문에 의사를 찾지도 않고 사람을 찾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구하겠다. 이런 각오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러한 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 2페이지 중반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가 나오는데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40절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하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제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제목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십니다. 죽은 자를 앉혀놓고 얘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할 수가 있고요. 나의 병, 나의 자녀, 모든 문제들이 다 기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서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이런 것까지 기도하면 안 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 제가 알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거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마음속에 속으로는 원하고 있지만 기도는 하지 않고 있어요. 왜요? 그러면은 이런 것까지 기도하기 죄송해서요.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사님께 이런 것까지 기도 부탁드리기가 미안해서요. 기도에 미안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기도는 모든 것을 구하고 모든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구하시고 모든 것을 다 구하시고 자세하게 구하시고 가지고 있는 것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함 세 번째 27페이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중보기도죠. 성경에 보면 많은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도 중보기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중보기도는 사명이에요. 중보기도는 사명이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히브리서 7장, 로마서 8장을 봐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은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닮는 기도, 성령님 닮는 기도가 중보기도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냐? 1번 먼저는 친구와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친구와 친지들을 위해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생각한다. 여기 너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이 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쉬지 않고 디모데를 향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를 보면요,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28페이지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아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원수들을 위한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 뭐 될 리 있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럼 그 기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원수를 생각하면 억울한 것부터 많죠.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거 억지로 해가지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부터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억울함부터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억울함부터. 다윗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요, 기도인지 저주인지 모르는 걸 막 해요. 저 원수들 다 죽게 하시고 막 소멸되게 하시고 저 원수들 심판하고. 그런데요, 다윗의 시편에 원수들을 저주하는 기도의 마지막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를 변하게 해요. 맨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원수를 향해서 억울한 것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아신다 응답하시고, 내 원통함을 아시니까 감사하고, 나는 감사한데 저 원수 놈의 새끼를 보니까 불쌍하고, 그래서 내 속에 찬양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 번 더 저 원수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원수 저러면 이런 마음 들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그 억울한 마음부터 솔직하게 기도하면, 그 원수의 이름 때문에 힘든 것부터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로 변화돼서 나중에는 나의 기도가 변화하게 된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더라도 여러분 조금씩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 만약에 그 원수가 변화되지 않는다. 기도한 게 다 누구에게로 돌아올까요? 나에게로 돌아와요. 기도한 것은 그 사람에게 되지 않으면 다 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가 이익이에요? 내가 이익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세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세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지도자들. 그래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국회에서 여러 논란이 되는 것들 입법하기 위해서 지금 대립하고 있죠. 뭐 정치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시니까 제가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뭐 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생각이 뿐이니까 그렇게 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29페이지, 민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성경 가운데 있는 거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기도하는 것은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것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이제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금식 기도 있습니다. 금식 기도. 여러분 언제 금식 기도하세요? 무엇인가 꼭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렇죠.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요. 모세는 언제 금식하면서 기도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 구할 때, 음성 구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5월 달에 5월 마지막 수, 목, 금 3일 동안 26, 27, 28인가요? 봄 신앙 사경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강사 목사님 초청하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수, 목, 금 저녁, 새벽 저녁 5번 우리가 부흥회 하면서 저는 일주일 전부터 수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 새벽 금식 기도회 하려고 해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금식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부흥에 참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할 때도 금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금식도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먹고 마시며 힘을 내야 될 때도 있어요. 무조건 금식이 아니라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다. 그때는 먹어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에스더 4장을 보면 이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에스더 금식 그러죠. 우리가 금식하면 물은 마시고 장기 금식하는 분들은 뭐 소금은 먹고 이렇게 하는데 에스더 금식은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진짜 입에 넣지 않는 그러한 금식을 에스더 금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에스더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 구할 때, 또 어떤 기한이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금식 기도를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일해야 될 때, 또 무엇인가 힘을 내야 될 때는 여러분 드셔야 돼요. 그래서 먹고 기도하는 것,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 자리에 세우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30페이지. 여러분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옆에서 누가 방언 기도하고 있으면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저기서 방언으로 막 크게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집에 가죠. 아, 나 기도 잘 안 돼. 자기만 기도하나? 막 이러면서.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일단 방언은 주변에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부러워하셔야 돼요. 지만 기도하나? 이거는 시기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사모하고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의 마음. 그런데 이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은사는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은사는 나 혼자만 유익한 게 아니라 은사는 덕을 세워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지만 전체가 기도하는 데에 누군가에게 덕이 안 될 수 있다면 자제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방언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방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골방이 필요해요. 나 혼자 찾아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방언으로 아무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아무도 방해받지 않을 골방. 그 골방에서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방언의 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 영이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받기를 사모하되 방언을 덕을 세우는 데 쓰고 이 방언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방언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통변도 사모하면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함께 사모하며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은사가 주어졌을 땐 골방을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 계속해서 방언에 대해서 나오고 예언에 대해서 나오고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또 예언이 있어요. 이 예언은요, 그냥 내일 너 가다가 교통사고 날지도 모르니까 조심해.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하는 수법 아시죠? 내가 꿈꿨는데 너 내일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아침에 출근할 때 조심해. 그리고 자기 친구를 시켜가지고 운전하고 가면 뒤에서 슬쩍 교통사고를 일부러 낸대요. 거봐, 내가 이상하다 그랬지. 우리 공동체 와서 공부하면서 기도해봐. 그럼 네가 궁금한 거 다 풀려. 이러면 데리고 가면 신천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원하시는 바를 알려주는 것이 내일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게 예언이 아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뭐 언제 뭐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믿는 사람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것도 기도를 통하여서 예언의 연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기도. 여러분,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안수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기도를 사모하기도 하고 또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조심해서 잘 안수 받았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제가 가끔가다, 매일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끔가다 기도하고 내려가서 몇몇 어르신분들 이렇게 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분들을 제가 기도해 드리는 이유는 기도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왜 저 사람만 기도해주고 나는 기도 안 해줘? 이러면서 그게 또 마음속에 조금 불편함이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런데 이 안수를 받을 때요, 여러분, 누구에게 안수 받는지도 중요합니다. 은사가 있으신 분들, 뭐 신유의 은사, 아니면 무슨 귀신 쫓는 은사, 무슨 은사 이렇게 은사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가서 기도 받으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는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데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막 머리 들이밀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안수를 받아요. 네.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알고, 내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안수 받으세요.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알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진심으로 안수할 수 있어요. 안수기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으로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나쁜 영들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머리 들이밀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수하며 기도하고 이삭이 야곱을 안수하며 기도하고 야곱이 자식들을 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제일 좋은 기도는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해 주시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 위해서.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안수할 때 내가 나쁘고 잘못한 것들도 자식들에게 전가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화투 치다가 와서 그 손으로 자식 안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죄 짓고 잘못하고 막 이상한 거 음란한 짓 하다가 와서 자식 안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려면 누가 먼저 깨끗해야 돼요? 안수하는 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안수기도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부터 정결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진정 안수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시고, 잠들어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몰래 손을 얹고 가서 안수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안수자가 되어 주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31페이지. 오늘은 31페이지까지만 하면 되니까. 네. 이제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 그랬죠. 기도는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일찍 만나기 그랬는데요. 그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기도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아무 데나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서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는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시편 46편 또 57편을 보면 다윗은요 새벽에 기도했어요. 새벽에. 창세기 21장 또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갈 때도 그렇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그렇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삶에 결단했어요. 결단할 때 무엇인가 행동을 취할 때는 일찍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민기적되고 자꾸만 뒤로 미루다 보면 마음이 변하잖아요. 할까 하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할까 생각했을 때 빨리 뿌리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출애굽기 34장, 여호수아 3장, 마가복음 1장도 예수님 또 여호수아, 모세가 새벽에 일찍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간 그러한 일들이 써 있습니다. 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요. 새벽에는 방해받지 않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보면 여러분 삶이 많이 바빠요. 옛날 같지 않고 새벽부터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올 때마다 늘 생각하는 거, 야, 이 시간에도 이렇게 차가 많구나. 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닐 텐데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나보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꼭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다 바빠요. 그래서 꼭 새벽에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되냐? 나만의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 자, 두 번째는요. 일정한 장소 정하기. 여기도 나만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각자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교회가 제일 좋죠, 사실은. 교회가 왜 제일 좋으냐면 기도가 이미 많이 쌓여 있거든요. 교회 오면 딴 생각 안 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여기 딱 앉기만 해도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럼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은 여기에 기도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래요. 가기만 해도 은혜 받는 장소 있잖아요. 그것은 거기에 쌓여 있는 기도의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일주일에 1시간 중보기도 헌신하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때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들에 조용히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사무실에, 또 여러분들만의 장소에, 차 안에, 조용한 곳에. 옛날에는 산기도도 참 많이 갔는데 그렇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이거 뽑기 전에는 안 내려간다 그러면서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조용한 그러한 장소에 가서 나만 기도할 수 있는 그곳에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 우리 교회도요 중보기도 하는 우리 2층 본당 2층에도 기도할 수 있는 테이블도 만들어 놓았지만 저 위에 우리 교회 탑으로 올라가서 한 층만 더 올라가면 거기에도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되고, 또 밤에 오시는 분들은 교회 아무도 없으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화하면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셔서 잘 대신 저녁 늦게 기도하실 때는 문단속을 잘 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죠. 디모데후서 또 디모데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무엘이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뭐라 그럴까요? 정말로 전무후무한 대선지자였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행실이 별로였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전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제안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장소, 여러분들의 시간, 또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중보기도학교 교재 한 권에서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내용 다 중요한 것 같지만 이 31페이지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언제 어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정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3분 드릴 테니까 언제 어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를 여기에 자기만의 시간과 자기만의 장소를 곰곰이 고민해 가지고 적어 보세요. 지금 거기 빈 칸에다가요, 나는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발표시킬 겁니다. 나만의 장소와 나만의 시간을 잘 찾으셨어요? 자, 우리 박태임 집사님은 언제 어디서 기도하기로 하셨어요? 새벽 예배 와서. 네. 또 누구 여쭤볼까요? 김일순 권사님은 언제 어디서 기도하기로 하셨어요? 네. 12시에 집에서. 네. 또 누구? 마이크까지는 없어도 돼요. 네. 너무 또 공개적으로 다 알려지면은 또 그러니까. 우리 이혜형 권사님은 언제 어디서 기도하기로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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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늦게 주무시는구나. 밤 12시에. 네. 조용한 시간이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네.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이제 중요한 것,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그런데 이렇게 몇 분이지만 함께 말씀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정하고 고백하고 지키는 것.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기에 그냥 종이에 나는 언제 어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건 나의 결단이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게 기도니까 이 배움의 끝에는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그래서 이 사귐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된다. 이 중보기도학교 4주 동안 계속해서 그걸 말씀드렸어요. 이번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들도 있지만 예수님도 중보기도 하시고 바울도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중보기도했어요. 나로부터 가족과 친지 또 모든 교회, 이웃들, 나라, 지도자들, 민족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늘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결심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주일까지 중보기도 헌신자들 저희가 모집하고 5월 달부터 중보기도실 다시 새로운 멤버들로 이렇게 시작하게 될 텐데 6개월간 우리가 중보기도 멤버 모집할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신청해 주셔서 교회를 위한 기도 자리,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복과 은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4주 동안 중보기도 학교단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박수로 축복할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진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제 응답해 줘야죠. 네, 진짜 기도할게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용사들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보기도 학교를 4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알아 우리가 진정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아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교제에 내가 언제 어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었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지켜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에 방해가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시간들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4주 동안 시간을 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성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대견하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시간과 결단과 헌신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가 깊어지는 교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수고한 모든 사람들, 또 간증으로 영광 돌린 모든 입술들, 또 한 해 동안 중보기도실에서 헌신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의 용사들, 또 주님 앞에 모든 시간마다 찬양과 섬김으로 영광 돌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보기도 학교를 4주 동안 주님 앞에 모이면서 이제는 기도 학교를 마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어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거듭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에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2시 5분에 위로 예배 출발하겠습니다.